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복귀를 했는데요. 이제 시골 스님이 다 됐나 봐요. 도시만 가면 아파요. 네, 서울만 가면 아파가지고 이제 서울에 못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서울을 가면 아픈 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가 안 좋겠죠. 그리고 뭐 또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쁠 거고 힘들 거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 그 공간에는 약간 고유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유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은 서울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시골은 시골의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드는데, 그 흐름이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 아팠거든요. 올라가는 날부터 어제 오늘 아침까지 아팠는데 오니까 멀쩡해요. 이게 공기 탓도 있지만 흐름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오늘 부처님께서 이제 흐름을 따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이 사람은 네 가지 부류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법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간단하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흐름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세 번째,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네 번째, 흐름을 건너 저 언덕에 가서 맨 땅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냥 설명 안 듣고 딱 들었을 때, 흐름을 따르는 사람,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맨 땅에 서 있는 사람, 어떤 게 자기 자신 같나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한 건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셨어요.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은 세계. 왜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은가? 이 사바세계에는 아주 강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렬한 흐름이라 하는 것은 탐진치의 흐름이에요. 탐진치의 흐름을 타기 시작을 하면 너도 나도 다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탐욕과 탐욕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분노예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면 누군 이기고 누군 져요. 그러면 이기는 사람도 참아야 될 일이 있고 지는 사람도 참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바세계가 왜 참아야 될 일이 많은가? 그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탐진치의 흐름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탐진치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빠져 지내고 악한 업을 짓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흘러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각적 욕망과 그에 따른 분노와 어리석음의 흐름을 타고 악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악업을 저지르는데 거침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흐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악업범부라고 하죠.
악어범부. 그 다음에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대요. 이 흐름을 거스른다? 말만 딱 들어도 아직 흐름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 흐름에 있죠. 그런데 일단 한번 원문을 읽어보면 여기 어떤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빠져 지내지 않고 악한 업을 짓지 않는다. 그는 괴로움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얼굴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면서도 완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흐름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고통스러워서 울면서도 결국은 지극히 깨끗한 청정범행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사람. 아직 흐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흐름을 역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을 선업범부라고 부르죠. 아직 범부의 흐름, 탐진치의 흐름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범부예요. 하지만 역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세 번째는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인데,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흐름이 바뀐 거예요. 탐진치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나서 역행하려고 애를 쓰다가 벗어나서 이젠 어디에 들었냐면 성인의 흐름인 무아의 흐름에 들었어요. 그래서 5가지 족쇄를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 사실은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서 저 언덕 맨 땅에 서 있는 사람. 아라한이겠죠. 그래서 마음의 고향인 심지에 도착한 사람, 맨 땅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맨 땅에 서 있는 사람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범부 2가지, 성인 2가지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원래는 제가 보통 나눌 때 악업범부, 선업범부, 유학, 무학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흐름을 따르는 사람. 저는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 안 좋아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흐름에 쓸려가는 사람. 그 다음에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서 저 언덕 맨 땅에 도착한 사람. 우리가 부처님은 4가지로 사람을 분류했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나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쓸려가는 사람인가?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거스르기도 하고 잠깐 사이에 또 쓸려가고 있고 또 거스르기도 하다가 쓸려가면서 또 타협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제가 확고한 사람이나 맨 땅에 선 사람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일단 둘 중에 하나. 쓸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역행하는 사람인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쓸려가는 사람의 미래는 탐진치를 강렬하게 만드는 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막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휩쓸려 가면, 가만히 있으면 이 지옥아기 축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아기 축생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 모레 1년 뒤에 내 삶이 지옥아기 축생이 된다는 거죠. 내 의식이. 휩쓸려 가지려고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옥아기 축생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나아가는 일이 있겠죠.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고통스러워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다고 그랬죠. 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쓸려가는 사람들은 서로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사람들은 옳은 걸 추구하지 않아요.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지 옳은 걸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인기도 없고, 그리고 사회의 흐름과 반대이기 때문에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힘들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흐름을 쓸려가는 사람, 거스르는 사람, 확고한 사람, 그리고 맨 땅에 선 사람, 이 순서대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흐름에 쓸려가는 사람들은 수행을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 하는데 쓸려갈까요? 안 쓸려갈까요? 그 너무 재밌는 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럼 약속이 생긴다.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럼 약속이 생겨요. 네, 약속이 안 생기면 전화가 와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 아주 이 우주는 묘해요. 원하는 대로 들어줘요.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안 하게 해줘요. 그러다가도 더 안 하고 싶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못하죠.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 버려요.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탐진치의 흐름에 저항하고 역행하겠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꼭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